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어떤 자세를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될까, 이것을 오늘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여러 관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 평신도 중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린다라는 말은, 발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표현 자체가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발에 엎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발에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이 회당장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죽게 된 어린 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이 죽을 병 문제 때문에 이 딸의 이 병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자기 어린 딸도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병들어 죽게 된 어린 딸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구했는가?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이 간곡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폴리스라는 단어가 시간과 연결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이런 뜻이고요, 오랜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한 번 잠깐 무릎 탁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회당장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 시간이 좀 길어지든 짧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몇 번이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거듭 간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오랫동안 간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딸을 살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셔야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이 회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간구했는가 하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칠 때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이 찾아와서 직접 만나서 손을 그 몸에 얹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늘 회당에서 늘 보아왔던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낫는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딸을 한 번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치유를 경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회당장 같은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자 하면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야이로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향하게 되면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이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면서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자, 25절, 27절,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서 혈류증은 뭐냐면요, 부인병으로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하혈을 할 수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를 지은 자처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는요, 그 유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부정한 자가 제사장에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질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와 함부로 악수도 할 수 없고 누군가 만질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이 유출병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악수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내 몸을 보여주면서 만지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만지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몸도 계속 하혈을 하니까 몸도 안 좋았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철저히 소외된 삶, 외로운 삶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찾아다니는 의사마다 안 된다고, 약을 써봐도 이 약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어떠냐면 12년 동안 지나오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사도 못 고치고 그렇게 이게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12년째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와서 지금 앞에 앞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뒤에 와서 공개적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28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옷을 대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혈류증을 앓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손대는 걸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내가 이 사람을 손대면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혈류증인데요, 내가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손 대려고 하니까 사회적 보는 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은밀하게 안 만지는 것처럼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에 말은 앞구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의 결과 접속사인데요, 이에 이 말은 바로 앞구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이에 손을 대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혈루병이 나았다. 이게 혈류병의 근원이, 그 뿌리까지, 근원이라는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혈류병의 뿌리까지 다 해결되었다. 그런데 그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까지 다 나았는데 거기에 표현이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곧 언제 나왔는가? 손을 딱 대는 순간 혈류 근원이 싹 마르면서, 그러면서 낫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딱 낫게 되었을 때 자기 몸에 이 혈류 증이 느껴지던 게 딱 나으면서 이 유출이 안 된다는 걸 자기 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즉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 혈류
혈류증이 회복되면서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딱 깨닫는 그게 언제였는가?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작정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옷에 손을 댔더니, 이 믿음의 행동 한 번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한 번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은밀하게 자기의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 여인이 중한 병으로 고생할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하든지 때로는 은밀하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에는 믿음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12년 동안 앓고 있던 불치병이라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 헌금도 아니고 많은 봉사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는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부지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봉사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분은 바로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서, 그럼 손을 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손을 딱 대는 순간 여인이 나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떠냐면은 갑자기 딱 멈추더니 가던 길을 막 가고 있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춰서 가지고, 그리고는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냐?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이상한 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질문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옷에 손댔냐 물으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장면을 개그 콘서트나 이런 개그 프로에서 내면요, 그렇게 예수님 질문할 때 여기 예수님 옷에 손 닿은 사람 하면 나도 하면서 손 막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댔다고 우리한테 물으십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이 좀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에 전혀 이렇게 진실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찾았습니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누가 만졌냐고 하면서 둘러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죽을 병이 들려서 곧 죽으려 하는데 죽을 병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 혈류 근원이 말라가지고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여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딸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용도 다 알았고 했다면 그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혈류증 앓는 여인은 병에서 나았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야이로의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면 야이로의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냐면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이 시작된 이 여인이 혈류증이 시작될 때 야이로의 집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2년 진행되는 중에 이제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12살 된 딸을 고쳐주러 예수님 가고 있는데, 그런데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야이로의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그 12살 된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딱 주머니 넣어가 있었는데, 옷에 딱 붙여가 있었는데, 그런데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마치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요,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중에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내 지갑 훔쳐갔나? 그러면 멈춰가지고 막 지갑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모습에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야이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존경받는 야이로가 부탁했는 일을 예수님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한테 이름도 안 알려진 여인이고, 그런데 이것도 공개적으로 부탁했는 것도 아니고 몰래 예수님 와서 옷자락 손 만지고 옷에 손 대면서 이렇게 예수님 능력 훔쳐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야이로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은 지금 이름도 없고 이 여인을 위해서 시간 멈춰서 가지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예수님 하세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바쁜 걸음을 멈춰서고는 혈류증에서 치료받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었지만 손 떼고 난 다음에 여인이 한 발짝 물러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탁 가려지면서 여인이 이 한 사람 뒤에, 그 사람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찾아보자 하면서 예수님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을 왜 찾았는가? 예수님이 찾으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믿음의 자유함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둑질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몰래 훔치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류병 낫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여인에게 믿음의 자유함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훔친 걸 알고 나한테 책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딸아. 이 말은 야이로에게 어린 딸 할 때 그때 쓰였던 딸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앓았던 몸이 엉망이 되어 있고 하는 아주 최초에 있는 그 얼굴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어린 딸을 보듯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합니다. 너의 믿음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제일 끝에 구절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안히 가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평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합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까 평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제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네가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된다. 그리고는 여인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인이 구태여 내가 거짓으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내가 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함으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어가는 딸을 빨리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사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왔던 이 부정한 여인의 이 외로운 삶을 회복해 주는 것,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믿음의 행동을 했던 이 여인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여인을 찾고 또 만나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 사람이 은밀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인과 무리들 전체에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했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란,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가 은혜를 입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걸 이제 다르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정말 은혜가 막 넘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한번 문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 같다. 나를 만나 주실 것 같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뭘 원하는가?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믿기 때문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지금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요,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고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병들어 죽게 된 딸이라도 12년 동안 부정한 삶을 살았던, 부정한 병으로 살았던 여인이 할지라도, 죽은 자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까이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자,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닮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손을 댄 그 여인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오늘 결심 내용 가지고 또한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 가지고 한 3문장 정도로만, 한 30초 정도로만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이 앞에 이 결심문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잠시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류증으로 12회를 앓았던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서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사회적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처럼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에,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한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